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하루 종일 예배 드리시고 또 각자의 섬기는 처소에 또 섬기시고 또 이렇게 오신 우리 성도님들, 네,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손 꼭 붙으시고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좀 인사하실까요? 네. 자,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은혜 주실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찬양할 때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힘있게 주님 앞에 나가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아멘.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 찬양받기에 언제나 동일하신 주, 울고서 내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시 한번 찬양하세. 언제나 동일하신 주, 울고서. 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시 한번 찬양받기에 언제나 동일하신 주, 울고서. 자, 우리 믿음으로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다시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다시 한번 믿음 따라.
주의 말씀 따라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만 우리 최고의 박수로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분들에게 나는 믿음 따라 살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시 한번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아멘.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이번에는 내가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주 이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아멘.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아멘.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아멘.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내 평생에 그 이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는 그 이름에 아멘.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나 이제 주님만 따라갑니다. 오직 예수 주만 따라갑니다. 길이 없어도 따라갑니다. 당신은 길 만드시는 분. 나 이제 주님만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주만 경배합니다. 나의 참소한 기쁨 대신에 주님만 나 다스리소서. 우리 이 시간에 두 손 높이 든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길이 없어도 따라가고 길이 안 보여도 따라가고 주의 말씀을 이루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그 꿈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당당히 서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여기 모인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 받고 진실되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촌 선교사의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과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영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주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세계 선교를 꿈꾸는 교회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이규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비전을 품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예배 감격이 있고 사랑방의 교제가 풍성하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역 선교, 민족 선교, 북한 선교, 세계 선교,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하여 더욱 아름답게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먼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세우신 모든 이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사도 행전과 같은 교회 되어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1만 명의 거룩한 사랑 목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목자로 섬기는 동안 은혜와 감격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랑방에 모이는 성도들에게 사랑방 안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과 회복과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방을 위해 섬기는 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교육자가 한마음으로 섬길 때 위로와 격려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이 그치지 아니하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의 자녀들이 영원히 살아나며 가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중심 무대가 되게 하시고 세계를 먹여 살릴 믿음의 거장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 리더와 모든 교사가 성령 충만하여 맡은 역할에 충성 봉사하게 하소서.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며 부산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단기 선교와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26개 단기 선교팀원들 모두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며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옵소서. 국내 임팩트 사역과 여름 성경 통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에게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성숙함과 강건함을 주옵소서.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다니엘과 같은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기훈 담임 목사님의 모든 예배와 집회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시고 붕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필동 원로 목사님 해외 집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앞장서 가시는 원로 목사님 사역 위에 수많은 기도의 동력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되게 하옵시며 김학겸 목사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3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2단 경계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주일을 맞이하여서 2단 경계 주일로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통하여 다른 복음은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 본당 1층 로비에 보게 되면 트러스에다가 이렇게 전시물 6가지 6면으로 이렇게 설치해 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신천지의 탄생,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의 교리가 있는지,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그리고 신천지가 지금 몰락 징조가 보이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런지, 이런 내용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시된 이후에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글씨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그리고 사진도 찍으시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신천지라든지 이런 이단들에 대하여 경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보다 잘 모르는구나, 그렇지만 관심은 높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2단 경계주일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요, 이단에 대하여 그냥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그 단어 그 자체로 다른 것이나 아니면 틀린 것을 가르치는 사람, 사도들에 의해 세워진 이 교회에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이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단과 관련하여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가 어떤 기준으로 이단으로 규정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단에서 흔히 말하기를 너희가 정통교회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그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초대교회 때부터 이제 교회 안에 이단의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공의회라고 하는 것을 소집하여서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거기에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다른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해당되는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단으로 규정하곤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노예나 총회나 이러한 단체에서 객관적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어긋나는지 아닌지에 대하여 분별하고 그리고 어긋났을 경우에 이단으로 규정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장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른 것들을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한 개인이 그들에 대하여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인정할 수 있는 공적인 그런 교회에서, 모임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분별하고 거기에서 어긋났을 경우에 이단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이죠. 공교회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이 지난 역사 속에서 발생했던 과정들을 보게 되면, 사회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특징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회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심지어 종교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사람들이 불안함을 느낄 때 이단들이 발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이단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제7일 안식일교, 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잘 모르긴 합니다만 미국이나 영국에 많이 퍼져 있는 크리스천 사이언스, 이런 대표적인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단들이 언제 발생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 19세기 초에 이제 미국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놓였습니다. 빈부격차도 커졌고요, 그리고 멕시코의 전쟁도 있었고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느끼고 불안함을 느낄 때에 이제 이때 발생해서 나온 이단이 안식일 교회와 그리고 몰몬교입니다. 19세기 중반에는 좀 산업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공장들이 많이 돌아가서 좀 풍요로운 시기가 잠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1861년부터 남북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부와 남부에서 노예 문제 가지고 처음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5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던 백인 그리스도인들도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남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분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전쟁뿐만 아니라 이 시기 전후로 하여서 미국의 장로교회가 구파신파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의 감독교회, 그리고 그 루터교회, 이런 교회들도 다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분열이 일어나고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그 어떤 것 하나에 안정감을 두지 못할 때에 이단이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병든 사회, 또 병든 종교가 이단이 발행할 수 있는 좋은 토양이라고 이단 전문가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정의를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비단 미국 상황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언제 이단이 많이 이렇게 발행하기 시작했냐면, 일제강점기 시절 1930년 이후로 많이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1882년도 이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급속도로 복음이 전파되는 이 시기였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한말 시대였으니까 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요, 그리고 일제강점기에서 1930년대에 들어가게 되면 만주사변이 있게 되고 중일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 때문에 일제가 우리 민족을 훨씬 더 억압 정책을 썼고, 그리고 민족 말살 정책을 썼고,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1930년대에 우리나라의 신비주의 경향의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이단의 뿌리 같은 존재인데, 피가름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이때 이야기하여서 문성명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박태선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김백문에게 영향을 받은 문선명 계열과 박태성 계열로 우리나라 이단들을 크게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문선명 계열 쪽에서는 이제 교주가 나는 재림 예수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고요, 박태선 계열 쪽에서는 교주가 나는 보혜사다 이렇게 주장들을 많이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한국 이단들에 대하여 조금 더 살펴본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도에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의 한국의 이 한반도의 복음의 씨앗은 주로 평안도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서 부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38년도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5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장로 교인이 35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5분의 4에 해당되는 약 30만 명 정도가 평안 남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0만 명 중에서 장로 교인만 30만 명이 평양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평안 남도에 있었고, 그 위에 있었던 평안북도와 황해도까지 포함하면 그 당시에 한국교회의 중심은 어디냐면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북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은 조금 다른데요, 서울 지역은 처음부터 선비나 관료층을 중심으로 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들은 이 신앙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 개화할까, 어떻게 하면 자주 독립을 이룰까, 이런 데 조금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45년도에 광복이 되었고요, 잠깐 이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듯 했지만 1950년대에 6.25 전쟁,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1948년도에 사실은 북한 정권,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평양을 중심으로 한 평안도 지역에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남한으로, 서울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제 남쪽의 전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았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안디옥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했고,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열방 가운데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민족의 아픔인 6.25라는 그런 전쟁을 통하여서, 한국 전쟁을 통하여서 사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한국 전역에 힘있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부흥되는 그러한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부산, 유일한 피난지, 침략당하지 않은 이 피난지, 이 부산은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단이 많으냐면, 이 당시에 내려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북쪽에 있었던 문선명 씨가 이 부산에 와서 그들의 통일교회의 경전인 원리 강론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낮에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범일동에, 그 범일골에 이제 거기에 터전을 잡고 거기에서 이제 통일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범일동에 있는 그 성전을 본성지라고 하면서 가장 통일교회에 있어서 가장 성스러운 그러한 곳이라고 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성지 순례를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전도관, 그리고 현재는 천북이라고 그러죠. 이 박태선 씨도 이 전도관이 혼란스럽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장에 와서 다시 조직을 정비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부산에 6.25라고 하는 그런 전쟁을 통하여 피난을 온 사람들에 의하여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외국계 이단들도 들어오게 되는데, 6.25 전쟁 때 유엔군이 이제 참전하게 됩니다. 그때 미군 중에 몰몬교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미군 몰몬교 신자에 의해서 처음 복음이 그들의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하고 포교를 시작하였고, 그리고 부산에서 제일 먼저 몰몬교 예배가 드려지게 되었고, 이제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이단 중에 크게 두 부를 나눠본다 그러면 외국계 이단, 그리고 우리 한국계 이단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한국계 이단은
이러한 통일교라든지 전도관 같은 1세대 그런 이단이 있고 그 이후에 2세대 이단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1964년도에 안산홍이라는 사람이 자신은 보혜사다, 나 자신은 재림예수다 라고 하면서 이곳 부산 해운대 우동에서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여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부산 해운대 땅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동안 한국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류광수 다락방이라고 있습니다. 이 류광수 다락방도 부산 영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 부산 지역, 동래구, 또 영도 이런 데서부터 많은 이단들이 사실은 발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때의 부산의 복음화도 많이 이루어졌지만 동시에 이단도 많이 발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쭉 드리냐면 오늘날도 보게 되면 이단이 많이 판을 친다 그럽니다. 많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이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단이 이렇게 세를 확장하고 교회를 힘들게 할 만큼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 이 사회에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안정을 주지 못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고, 더불어 하나는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의 필요한 어떤 감정, 또 그들이 요구하는 것, 또 어떤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에 대하여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문제가 있을 때에 사실은 우리는 우리를 좀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는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러한 사랑의 모습 중에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는지, 왜 우리가 무엇을 못했기에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쏠려가는지, 미혹당하는지, 사실은 우리를 좀 돌이켜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로서 이제 여러 가지 곤혹스러운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단 문제와 관련하여서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이단들도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단에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을 하기를 우리 공동체는 너무나 사랑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있다가 나오신 분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왜 그곳에 가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외롭고 힘든데 거기에 가면 아이도 봐주고 너무 교육도 잘 시켜주고 자기를 너무 따뜻하게 맞이해줘서 거기 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이유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랑이 많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참 진리가 있는 우리는 어떠한가? 돌이켜보게 되면 좀 곤혹스럽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얼마 전에 청지기 세미나 때 그 헌혈한 행사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헌혈을 그냥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헌혈을 너무 많이 해서 올해에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그리고 전북도지사 표창장도 올해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그쪽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표창을 수여해 줍니다. 그들이 그런 걸 내세우는 거예요. 올해만 하더라도 보건복지부 장관, 또 도지사 이런 사람도 표창을 받았고, 그리고 영국 여왕으로부터도 봉사를 많이 한다고 표창장을 받았고, 심지어 미국 대통령으로부터도 2011년도에 표창을 받았다는 것을 그들은 막 자랑을 합니다. 너희들 이단이지? 라고 말을 하면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봉사를 많이 해서 그래서 이렇게 많은 상들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대할 때 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은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실제 전체로 보면 교회가 훨씬 더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은 것 뿐이지.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그 비율로 본다 그러면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문제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가 더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더 실천할 수 있는지, 섬길 수 있는지 사실은 돌이켜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천지 얘기를 할 때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천지는 다른 이단과 다르게
교회 안으로 침투한다, 이것이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으로 침투하는 이단의 문제는 사실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지금 3절에 보게 되면, 4절에 보게 되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자신을 숨기고 자신을 감추고 들어온 이런 이단인, 사실 2000년 전에도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게 되면 2장 1절에 보게 되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전한 복음을 가지고 14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무엇을 했냐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파하던 복음,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전파한 복음을 예루살렘에서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나던 사건과 그리고 만난 이후의 자신의 삶에 대하여 쭉 설명을 합니다. 왜 이런 설명을 하냐면,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배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배우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내가 전하는 복음, 내가 전파하는 복음에 대하여 제시한 것이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시간대가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방법이 달랐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전파하는 복음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부터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들은 것도 보게 되면 예루살렘과 비교해보면 2000년이라는 시간차가 있고요, 지역적인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 복음을 들었고요, 그리고 예수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수용록 교회에서 처음 교회 와서 세례받고 말씀을 들은 분들은 다르겠지만,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다 다른 곳에서 복음을 듣다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서 누구 하나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잘못된 것이라고, 혹시 다른 복음은 아니냐고 말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고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어느 곳에서 누구에게 듣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면 동일한 복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일한 복음인데 이것에 대하여 다른 것들을 첨가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1장 7절 8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파된 이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첨가하면, 주로 이단들이 그러죠. 우리가 계시를 받았노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새로 알게 되었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디도에게, 이방인인 디도에게, 헬라인인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냐면,
14년 만에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이런저런 걸만 했을 것입니다.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를 기록하는데 그것은 바로 디도에게 할례를 억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거냐면 사도 바울이 그동안 14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초짜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테랑 사역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베테랑 사역자로서 복음을 10년 동안 전하고 왔는데 내가 전한 그 복음대로 지금 이렇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제시하는 겁니다. 전한 복음을 그냥 말로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사건이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 문자적으로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는 할례를 행하긴 했지만 자의적으로 하겠지 억지로 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다 첫 번째로 봅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이 할례 행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또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유대인이 할례를 행하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가만히 들어와서 형제인 것처럼 하고 교회에서 충성된 사람처럼 보이고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그러한 거짓 형제들,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들의 다른 복음 때문에 행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하는데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 복음에 대하여 1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이야기하시는데 부활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무엇이냐? 이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은 두 가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의 영광과 관련된 것을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복음에 대한 지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적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신앙도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낮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높은 수준의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다른 사람은 모르는, 자신만이 아는 어떤 비밀한 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또 부활의 영광과 관련된 성경 말씀에 대하여 보다 더 정확하고 깊이 있게 알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낮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건 다 알죠? 아는데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다 알죠? 전도되는 것. 그런데 전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아는데 읽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낮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형제들은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만 교회에 침투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신천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낮에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 우리의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복음을 직접 경험하고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진짜 신자라 그러면 어떤 미혹의 영이 우리에게 접근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대하여 보다 더 깊이 있게 주님 앞에서 깨닫고 또 그 십자가와 또 부활을 붙잡고 사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평안한 삶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들과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듣고 배웠던 사도 바울에 대하여 배척하지 않고 손을 내밀고 함께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넉넉한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나와 조금 다른 것 같아도 우리가 다 이곳에 모인 이유는 성별도 다르고요, 연령도 다르고요, 학력 수준도 다르고요, 재산 유무도 다르고요, 여러 가지 자라는 환경 다 다르지만 우리가 모인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납해주고 포용해주고 또 함께해주는 삶을 살아가면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참된 공동체의 모습을 인정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진리가 우리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빨리 좀 마쳤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단 경계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은 신천지에 있다가 회심하고 돌아온 분의 간증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지영 자매님이신데요, 이 시간에 나올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면대 좀 앞에 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들었는데요, 모태신앙이었는데 신천지에 미혹되어서 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목사인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천지에 대하여 경계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지만 교리적으로도 좀 가르쳐 주어서 또 예방해 주었으면 좋겠다, 예방 백신을 맞겠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시간 이제 우리 자매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실 때에 또 마음문을 열고 또 잘 들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4년간 신천지에 있다가 나오게 된 청년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독실한 기독교이신 부모님 아래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어릴 적부터 교회를 매주 빠짐없이 다녔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각종 행사 스텝과 집회 찬양팀으로 5년, 교회에서는 성가대 반주자로 10년, 중고등학교는 물론이거니와 대학교에서까지도 각종 기독교 동아리 임원을 하였고, 대학 전공은 신학과를 고민할 정도로 대내외적으로 열심히 활동하며 하나님과 말씀 알아가기를 사모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속해 있던 대학 채플 찬양팀에서 평소 친하게 지냈던 친구와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기독학교를 졸업 후 아산에 있는 대학교로 편입을 했기 때문에 외딴 지역에 아는 사람이 하나 없이 생활해야 했습니다. 생활적인 면도 홀로 서기를 해야 했지만 신앙마저도 같이 할 동력자가 없어 고민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식사 중에 그 친구와 자연스레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고 며칠 후 친구로부터 다시 한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아는 전도사님이 아산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제자 훈련처럼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는데
신앙도 물론 좋으신 분이고 너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며 저에게 성경 공부를 권하였습니다. 안 그래도 편입 후 너무 공부에만 열중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도 들었고 신앙을 기복 없이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에 성경 공부, 즉 신천지의 복음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에게 성경을 알려주셨던 교사님은 외모도 성품도 너무 훌륭하셨고 성경도 막힘없이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너무 즐겁게 주 3회를 3개월간 학교 기숙사 방과 카페, 동아리 방을 전전하며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3개월간의 복음방이 너무 재미있었던 어느 날 교사님이 이런 성경 공부가 아산에 잘 열리지 않는데 이번에 마음 받는 몇몇 분들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초교파 성경 공부 세미나를 열게 되었다. 주 5일 6개월간 열리는데 이걸 통해서 지영자매가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면 좋겠어요 라면서 단 한 번의 결석이 있어서는 안 됨을 알려주셨습니다. 성경 공부가 재밌었긴 했지만 학업 역시 중요했기 때문에 매일 3시간씩 주 5일이라니 부담이 되어 생각을 해보겠다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걸림이 되면 가끔 빠져도 된다며 결국 6개월간의 센터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석에 우려했던 첫 마음이 무색하니만큼 하루하루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그간 교회에서 많은 교육들을 받아왔지만 그곳에서 말하는 성경 비유풀이는 날이 갈수록 재미있었고 빠져들었습니다. 한참 재미에 빠져있을 센터 2주차쯤이었을까요? 다음날 성경 공부를 예습해 가겠다고 비유한 물을 검색하였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여기저기서 신천지 비유풀이라고 하나같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말씀이 어떻게 내가 이때까지 최고의 이단이라 들어왔던 신천지라는 말인가? 라고 하며 그간 배웠던 내용을 검색할 때마다 기막히게도 모두 신천지의 교리였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저는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 집회에서 이단 교육을 3번 이상 받았었고 당시 교육을 들을 때에는 어떻게 저런 곳에 빠질 수 있나 라며 남일처럼 대했으나 그것이 저에게 일어났다는 생각에 너무 황당해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개월간의 복음방과 2주간의 센터 교육, 그간의 교사님은 왜 날 속이신 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라며 좀처럼 혼란스러워 마음을 가다듬기 어려웠지만 이 위험한 사실을 나와 함께 옆자리에서 수강을 듣고 있는 자매에게도 알려야겠다 생각이 되어 카페에서 그날 만나 낱낱이 모든 정황과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제 짝꿍은 엄청 화를 내면서 언니 정말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이대로 있어서 화가 나서 있을 수가 없다. 당장 센터 가서 따지자라고 하며 계속 저를 부추겼으나 저는 얽히는 것 자체가 싫다고 가지 않겠다고 하였고 그렇게 카페에서 얘기를 털어놓은 후 교회에 처리할 일이 있어 역에서 전철을 기다리던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갑자기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센터 전도사님이 우연히 등장하여 지영자매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안 좋네요 라고 묻기에 이제 여기는 신천지니 이젠 센터를 다시는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얘기를 듣더니 그 전도사는 억울해하며 자신은 신천지가 아니다. 자신도 이런 비슷한 오해를 많이 받아왔지만 그렇지 않다. 우선 센터 가서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 가서 확인을 해볼 것이 되면 아니겠냐. 신랑이 하였으나 마침 전철이 심히 연착이 되는 바람에 그 짝꿍과 함께 센터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센터 강사가 저를 보며 무슨 일 있냐고 물었고 자초지정을 얘기했더니 그럼 제가 다 알려줄 테니 2일 정도 밤을 샐 준비가 되어 있냐며 성경을 가지고 저에게 따박따박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믿었던 저는 3시간 정도 강사와의 열띤 토론 끝에 내가 오해를 한 거구나 안심하며 강사는 저에게 다시 인터넷을 찾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고 저는 웃으며 센터를 나왔습니다. 그 후 3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비유한 산에 대해서 배우는데
현 시대에 앞으로 계시를 받는 예언자를 찾아야 된다고 목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중요성을 심겼습니다. 그리고 시온산에 가야 한다고 그곳이 신천지라고 밝혔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황당했던 저는 센터 초기 당시 저에게 신천지가 아니라고 말했던 전도사를 찾아가 어떻게 된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지영자매가 말씀 따라간다고 하지 않았냐, 그 당시에는 당연히 아니라고 하면 이 말씀을 배울 수 있었겠냐라고 하면서 이때까지 말씀 따라가겠다고 한 제 말을 발목 잡아 이제는 결정해야 할 때다라고 하며 저를 혼란케 했습니다. 성경이 맞다고 하면 신천지가 맞는 것이고 신천지를 안 가자니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상황에 놓여 있기에 지금껏 배워왔던 신천지식 해석의 성경을 부인할 수 없었기에 저는 결국 신천지로 유월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를 가르쳐 주셨던 전도사, 교사, 저를 소개해 주었던 친구, 수강을 같이 듣던 짝꿍까지 모두 신천지인이었고 모두가 작정을 하고 저에게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약속의 목자라고 하는 이긴 자 이만희 씨가 단번에 믿겨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말씀이 맞기에 말씀대로 이루어진 곳이다라는 생각에 그 자리에서 열심을 다했고 학교는 다녔지만 학교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신천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그간의 친구들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에 학업보다는 신천지 전도 활동으로 열심을 다했습니다. 신천지 활동을 하다가 돈이 없는 날엔 끼니를 굶기도 했었고 하루에 2시간에서 5시간씩 자며 주중에는 학교, 주말에는 알바를 하면서 얼마 되진 않지만 번 돈을 가지고 나는 못 먹더라도 올해는 전도 1명 이상은 해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대상자들에게 커피와 밥을 사주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이동 시간이 아까워 과자로 끼니를 때울 때가 잦았고 교통비를 아끼고자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평소 열심히 했던 4년이라는 시간 끝에 구역원, 부구역장, 구역장, 수구역장, 일반 부장으로 활동하며 제 아래 50명이 넘는 신천지인들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지시하는 일부터 외국인 전도를 하는 국제부, 찬양대를 이끄는 지휘자, 작곡자, 이곳에 바로 오기 직전에는 위의 일들을 하면서 신천지 전도사 강사 후보생으로도 여러 방면에서 신천지 활동을 활발히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도 닥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작년 추석 때 저의 본가 거창에서 아는 신천지 동생이 저와 가족과 교인들에게 신천지임이 드러났는데 하필 저랑 연락했던 흔적이 발견되었고 그걸 통해 아산에 있었던 저에게까지 불똥이 튀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게 소문은 일파만파 퍼져갔고 그것이 부모님 귀에까지 들어가 아니나 다를까 추석 때 집을 내려왔는데 이실직고 하시라며 부모님은 저에게 신천지가 맞는지를 심각하게 물으셨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끝까지 아니라고 했고 오히려 억울하다며 거짓말과 연기를 하였습니다. 추석 연휴가 하루밖에 안 지났지만 빨리 아산에 올라가야겠다는 생각에 불이 나게 상황을 만들어 아산으로 올라갔고 신천지에 실시간으로 이 정황들을 모두 보고하였습니다. 아산에 돌아가서도 계속 가족들 연락 하나하나와 행동들 하나하나를 제 윗분인 신천지 청년 회장님께 모두 보고하고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신천지 내 재정비 기간이 되어 집을 갈 기회가 다시 생겼습니다. 집에 가면 또 신천지가 아니냐는 의심과 추궁을 받을 것이 같았고 또한 안 가자니 가족들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고민 끝에 집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예상대로 가족들은 저를 신천지인으로 의심하시면서 이단 상담을 듣기 위한 부모님의 설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신천지라는 정확한 물증이 없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나 가족들에게 제가 신천지라는 것을 숨길 수 없다는 생각에 신천지가 맞다고 했고
저는 오히려 부모님이 신천지를 인정하실 수 있도록 설득했습니다. 서로 계속 대립되고 지속적으로 충돌이 일어나자 매일매일이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만희 교주를 믿는다는 저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고, 제가 신천지 교리를 설명해주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거부하시는 등 서로 감정이 격해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실랑이를 하며 보내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는 매일같이 울며 저를 설득하셨고 결국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제발 아빠 평생 소원이니 한 번만 상담을 받아보자. 아버지의 그 성화에 못 이겨 상담을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드디어 상담 실장님과의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담을 받겠다고는 했지만 받기 싫어 처음에는 억지로 들었습니다. 신천지에서 들어왔던 부분과 내용이 너무 달랐기에 실장님께서 상담해 주시는 내용과 오히려 조작이라 생각하며 치열하게 실장님과 상담이 오갔습니다. 총회장님 재산 문제, 계시가 바뀌었다.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해 주셨지만 신천지 내에서 교육받은 내용인 너무 많아 웬만한 내용을 가지고는 신천지 신념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 4회 한 달 내내 교육을 받았지만 바뀌는 것이 없었고 기약 없이 교육을 계속 받아보자는 부모님의 말에 3일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단식 투쟁 끝에 기한을 정하기까지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한날은 너무 힘들어 디데이를 계획하고 오늘은 상담을 받으러 가는 길에 도망을 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상담을 받는데 다른 날과 달리 신천지 탈퇴자의 강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신천지 교육 중에 신천지 탈퇴자가 얘기를 할 거다라는 사실도 신천지에서 교육을 받았기에 예상대로 하는구나 하고 그날도 1대1로 앉아 한 자매님과 얘기를 하는데 내용은 들리지 않았으나 그 자매님의 진심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매님의 순수한 열정과 마음이 제 마음을 공감시켰고 오늘이 아니라 다른 날 탈출해야겠다 생각하고 미뤄졌습니다. 그 이후 신기하게도 하나둘씩 열린 마음으로 듣기 시작했고 상담실에서 보여준 자료가 조작인지 아닌지를 내 손으로 다시 조사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 이단 계보를 인터넷으로 찾아보며 상담실에서 알려준 자료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것들보다는 제 눈에는 계보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계시받은 분은 이만희 한 분인데 신천지가 창립되기 30년 전부터 다른 이단 조직에서 이미 신천지와 같은 교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신천지의 절대 불변의 교리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에 하나하나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자료를 찾아봤을 때 신천지가 말한 내용들과 이야기들이 사실인 것이 거의 없다는 점이 점점 큰 충격으로 와닿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절대 남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단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왜 신천지가 틀린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장로님, 권사님, 그의 자제들, 집사님, 또한 교회를 통째로 바친 목사님까지 모두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또한 나왔다가 돌아오는 심령들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없애고 교회가 모두를 담아낼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돌봐주어야 합니다. 그 이후로 저는 신천지에 있던 저의 전도 열매들, 구역원 등 제가 아는 신천지인 220명에게 신천지가 진리가 아니라는 글을 장문으로 단체 문자를 보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제가 이 문자를 적을 리 없다. 옆에 개종 목자가 시켜서 보낸 것이 분명하다라는 대답과 이젠 배도자가 되었으니 이 선택을 후회하지 말라며 욕을 보내는 사람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그간의 4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깝습니다. 회심을 한 이후로 가장 힘든 것은 저 자신이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어처구니 없는 곳에 열과 성을 다해 열심을 다하고 있었으니 내가 바보였네 스스로 견딜 수 없는 자괴감들로
하루하루가 한탄과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마음의 상처가 지금은 이단 상담실의 후속 교육을 받으며 점차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제가 신천지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어쩌면 총회장이라고 하는 이만희 교주가 죽어도 못 나왔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기적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 인생 가운데 이런 과정도 겪게 하신 거겠지 생각합니다. 지금도 20만 명이라는 거대하게 불고 있는 국내 해외 신천지인들 중 아무 보잘것도 없는 저를 지금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지한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해 주신 가족들, 이 자리를 빌어 교회 집사님과 또한 상담 기간 동안 마음이 강팍하여 듣지 않는 절 보며 지칠 대로 지치셨지만 포기치 않으시고 예수님만이 참 진리라는 사실을 사랑으로 가르쳐 주신 부산 이단 상담실 실장님과 간사님들 모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단 교육을 받았지만 교만하고 자만해 있었던 저를 4년이라는 이런 경험을 통해 돌아온 탕자의 비유처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은혜를 알았으니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2장 보게 되면 가만히 들어온 거듭 형제들이 누군지 김집사, 김권사, 김장로 예를 들면 누군지 정확하게 지목했으면 그 사람들을 출교시키면 됐는데 정확하게 그들 이름을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또 다른 식으로 본다 그러면 누구든지 이러한 거짓 형제들, 거짓 선지자의 꾀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특히 대학생, 청년들 중에 그들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한말 개항 이후로 부산은 영적 전쟁터였습니다. 그 영적 전쟁터인 우리 부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가 더욱 깨어 영적인 군사로서 담대히 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이지영 자매님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시 한 번 더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또 귀하게 사용해달라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짓고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들어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